오늘 성경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저희들이 11월 첫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드리고 있어요. 원래는 이제 11월 셋째 주가 교단에서 정해진, 아마 지금도 대부분의 교회, 많은 교회들이 11월 셋째 주를 그 추수감사절로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11월 첫째 주로 예배를 바꾼 이유는, 원래 이제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한 해의 수확에 대한 그 감사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이제 11월 셋째 주는 사실은 이제 추수철도 한참 지난 시기란 말이죠. 그리고 뭐 뒤에 이제 뭐 성탄절과 너무 가깝기도 하다라는 그런 또 다른 의미도 있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이제 그 본래적인 의미를 좀 살리려면 수확철이 끝난 바로 그 시점이나 조금 더 지난, 그래서 10월 중순 이후에서 11월 초로 이렇게 변경해서 드리고 있는 교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농사를 짓고 있지는 않지만 그 의미 자체가 한 해 동안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뭐 셋째 주냐 첫째 주냐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셋째 주를 드리게 됐던 것도 사실은 미국에서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이 11월 넷째 주잖아요. 미국은 추수감사절을 대단히 성대하게 치르죠. 넷째 주에 지키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는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셋째 주에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초막절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우리의 추수감사절과 가장 비슷합니다. 그 의미 또한 한 해의 수확에 대한 것을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절기로서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막절의 조금 더 본질적인 의미는, 그러니까 밖으로 초막절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한 부분들은 수확에 대한 감사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그 초막절이 이스라엘의 대속죄일과 연결이 돼 있어요. 대속죄일이 끝나고 난 이후에 초막절이 되는데, 이 대속죄일은 우리 지난 큐티 하면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받으러 시내산 올라간 사이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엉뚱한 짓 하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징계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모세의 그 정말 목숨을 건 기도 덕에 용서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이 그것으로 하나님께 동행하시겠다라고 하는 본래의 모습을 회복되죠. 그래서 그날을 감사하면서 그 고백하는 그날이 이제 대속죄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 안에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한 해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러니까 올 한해도 이렇게 좋은 수확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쉼을 갖게 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감사와 기쁨의 제사보다 더 본질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래서 광야의 40년의 시간 동안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노동 일하지 말고, 그리고 함께 그날은 잔치해라. 잔치할 때 온전히 즐기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때 그 온전함 안에는 모든 종도 짐승들도 다 쉬라고 해요.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그러니까 주인은 즐겁게 있는데 거기에 종이나 같이 이게 밑에 있는 무슨 직원들은 열심히 그날도 일하고 있으면 그날은 본래적인 초막절이나 감사절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온전하게 모든 이들이 쉼을 갖고 그리고 이제 초막을 져서 초막 안에서 일주일을 지냅니다. 그것을 통해서 광야 생활 동안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이제 초막절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초막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절기들의 대단히 중요한 공통된 목적이 뭐냐면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자꾸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지금 요 앞에 성찬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초대교회 때는 성찬을 매주 했어요. 지금도 캐톨릭은 성찬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주 하는 것은 십자가 주님의 그 최후의 만찬, 이것이 내 몸이고 내 살이고 내 피다. 주님의 대속의 은혜와 우리의 하나 되어짐의 것들이 매주마다 고백되는,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서 정말 감격 속에서 있을 때는 가만히 있어도 기억되잖아요. 좋은 건 늘 생각나죠. 그래서 가다 보면 사람들이 희죽희죽 웃고 있으면 뭔가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막 생각해내려고 해서 나오는 것들, 그 속에서도 웃음이 나오겠지만 정말 좋고 감정적으로 풍성한 것들은 그냥 있어도 막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지만 그 감정적인, 요새 말하면 텐션이 이렇게 차분해질 때는 기억하는 것, 이미 이루신 그 일들에 대한 기억 대단히 중요하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잊어버림이거든요. 물론 감사하지 못하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서 감사하지 못한다고 얘기하지만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그 있음의 이유가 당연하기 때문에, 이 정도 내가 누리는 것, 이 정도 가지고 있는 것, 이 정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애쓴 것에 대한 당연한 결과야 라고 생각할 때는 감사를 도무지 찾을 수가 없죠. 그죠? 그리고 또 풍성한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자꾸 계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얻을 것에 대한, 지금 현재 받아 누릴 것에 대해서는 계속 계산하고 있을 때,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망각이, 이 세 가지가 세트로 움직이면 이제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겠죠. 주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음에 대한 것도 잊어버렸어요. 저를 보시죠. 예배 때 저 안 보시면 어디 보시겠습니까? 주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내 안에 개인적으로 내 삶을 돌아보면 정말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였어 라고 생각할 만큼 고백되어지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별스럽지 않은데 내 개인적으로는 진짜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 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을 고백하고 기억하고 그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특별한 존재인 것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그 신앙의 모습들이 그래도 이렇게 어느 길들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텐데 자꾸 잊어버리는 데다가 자꾸 계산하는 거예요. 오늘 받을 것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이 정도는 노려야 되지 않아?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계산들, 그리고 그 계산 속에서 얻어진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 이 세 가지가 세트로 움직였게 되면 그 사람 안에 감사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풍성한 것이 그 안에 물밀듯 밀려 들어와도 그것은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이고 당연히 누려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예배 중에 드렸던 429장 제목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이 찬양을 제가 전에는 사실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이게 찬송가 중에 안 좋아하는 찬송이 있다고 그러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받을 복을 세어보라라고 하는 그 구절이, 가사가 자꾸 이제 어떤 기복적 요소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이제 건드리는 것 같아서 아마 그래서 좀 이렇게 꺼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 몇 개 중에 뽑으라고 그러면 뽑히는 찬송이 이 429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받을 복을 세어보라라고 하는 그 고백의 핵심이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던 거죠. 받을 복을 세어보라라고 하는 거, 그 복, 이미 받은 복을 세어봐, 이미 너에게 주신 복을 세어봐라라고 하는 것은 그때 그 복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풍파와 온갖 여러 가지 것들에 헤매이고 있는 429장 1절만 잠깐 볼까요? 429장 1절 보시면 가사에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이게 지금 현재적 상황이에요. 그럴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예. 그 지금의 풍파, 지금의 그 인생의 무게들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그것에 이렇게 함몰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게 주신 복을 돌아봐, 세워봐라.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다. 그것을 통하여서 그 지금의 그 삶의 무게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어. 그 고백이죠.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여러분들 안에 이미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복을 한번 세어 보시겠습니까?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절을 맞을 때마다 맞아, 감사드려야지. 앞에 지금 여기 막 이렇게 놓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하자고 하니까 하긴 하는데 진짜 마음속에서 그래 감사해. 오늘 올해 하루에도 코로나 때문에 어마무시한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도 감사해. 뭐 그렇게 고백하면서 드릴 수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을 상황도 분명히 있겠죠. 그죠? 여러분 안에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만한 그런 어떤 고백의 내용들이 있으십니까? 올 한 해 돌아보면 어떠셔요? 뭐 승진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무슨 뭐 합격한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 올 한 해 주신 어떤 특별한 다른 해하고는 다른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서 경험하고 그것을 기억할 때 감사합니다라고 내가 물론 열심히 노력하긴 했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라는 고백들이 나오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아무리 세워도 없어요. 기억력이 감퇴돼서가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삶이 녹록지 않아요. 그래서 감사가 잘 안 나요. 그런 경우가 없을까요? 있겠죠. 삶이 다 다르니까 어떻게 하나로 탁 이렇게 뭐 정답을 얘기하는 것처럼 답을 얘기하는 거 쉽겠지만 그 답을 풀어가는 과정이나 그 답의 내용들을 바라볼 때 그것이 나의 사건이고 내 일이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 성경에 아무리 좋은 얘기가 있어도 그 얘기가 나의 얘기가 아니면 사실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절인데 앞에서 목사님이 오랜만에 빠른 곡도 찬양도 하고 가족도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막 그런데 내 안에는 감사의 어떤 마음들이 있을 만한 것들이 별로 보이질 않아요. 그런 경우가 있겠죠. 원망 안 하면 다행인 그런 삶의 모습들. 그렇게 본다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아까 우리 찬양 속에 들었던 예배 전 찬양에 있었던 그 주제가 바로 이 하박국서 3장이거든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그 찬양의 고백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기뻐하고 즐거워함의 고백이 하박국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박국이 정말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만한 그런 여건과 환경 속에 있었느냐?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시대적 상황, 국외, 국내, 국의 외부적으로는 예전에 마치 그 소련과 미국이 대립했었던 그런 냉전 시대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 바벨론과 이집트라고 하는 이 양대 강대국에 의해서 주변에 있는 약소국들이 아주 풍전등화였어요. 그러니까 힘이 딱 대립되어 있을 때에는 긴장 관계는 있지만 싸움은 없는데
힘이 이집트에서 바벨론으로 힘이 이동되어지는 과정되니까 이제 막 난리법석이 나는 거예요. 어디가 어디를 점령하고 누구 편에 섰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내 편이냐 네 편이냐 나눠지고, 그러니까 풍전등화 속에 있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었던 시대의 모습이었었고, 내부적으로는 이스라엘이 그런 외적인 풍파를 이겨낼 만한 힘을 전혀 갖고 있지 못했다. 종교적으로나 하나님을 정말 잘 믿어서 뭐 세상이 어떻게 됐든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그런 신앙적 힘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군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하나도 없는 상황. 그걸 뻔히 알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입장에서 정말 통탄할 상황이죠.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다고 이제 묻는 내용이 하박국 1장 2장에 나와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왜 이렇게 그 악한 사람이 형통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불순종하고 또 다른 이들의 그 악함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신데 왜 저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판을 치고 돌아다니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유대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그렇게 엉망으로 살아가던 그들의 모습들이 분명히 망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망하는 데 있어서 도구를 바벨론은 사용할 것이다. 이제 신흥 강국으로 올라오고 있는, 그렇게 말씀을 주셔요. 그러니까는 하박국 그 얘기를 답을 듣고 나서 또 다른 질문이,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스라엘이 죄가 많은 건 사실이긴 하지만 더 죄가 많은 바벨론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치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또 물어요.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들도 내 심판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용이 구체적인 것들을 모르더라도 하박국의 이해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통치하시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있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속에 내몰리고 정말 많이 죽었고 또 지금도 여전히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죠? 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는 것처럼, 너무 남의 얘기처럼 보이죠. 여러분 각 개인의 가족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왜 내게 이런 일이? 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던질 만한, 그것이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입장 속에서는 그 물음이었죠.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나서 하박국이 바뀌어지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박국이 그렇게 물음에 대해서 왜 그딴 걸 물어라고 얘기하지 않으셔.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성경 안에 뭔가 좀 이상한 게 보일 때는 반드시 물으십시오. 오늘 아침에도 저희 아내하고 이러저런 얘기하다가 집사님들하고 이제 제자 훈련하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런 이상한 내용이 있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다고. 뭐냐고 나한테 저한테 또 물어봐요. 그래서 이러저런 설명을 하면서 그런 거죠. 성경에 왜 이런 게, 하나님이 왜 이런 것을 말씀하시지? 뭔지 그런 거죠. 그런 질문은 대단히 좋아요. 성경이니까 그냥 의심하지 말고 믿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의심을 갖고 궁금해한다라는 것은 공부 잘할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관심이 생겼기 때문에 나오는 것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물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문제이지 않죠. 왜 그러셨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아가는 것이 사실 믿음의 성장의 성숙의 대단히 중요한 과정이기도 하니까. 혼자서 인터넷은 찾아보지 마셔요. 인터넷에는 잘못된 정보도 대단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꼭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 고달픈 삶의 현실, 국내 하나님 왜 그렇게 일하시지라고 하는 그 삶의 자락들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그 답변을 받고 난 이후에 고백이 오늘 본문의 고백이에요. 근데 그 고백을 하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미래는 암울하고, 오늘 우리가 17절부터 보셨지만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과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그것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임박했음을 그가 아는 거예요. 그 안에 어느 정도라고요?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려 그 환난 날을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와서 내 몸,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 공포, 그 두려움이 어마무시하다. 그들의 삶의 형편은 어떻고요?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거는 여유 있는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없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쌀떡에 쌀이 떨어지고 옷장에 옷이 없어요. 그리고 자동차에 휘발유도 떨어지고 주머니에 돈도 없고 통장에 잔고가 바닥에 나고 있는 그런 상황. 미래는 암담하고 현실은 살아가기에 급급한 그런 모습들 속에서 그 속에서 감사함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한다면 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가능하겠냐 할 때 쉽지 않죠. 모든 것을 갖추고 여유 있게 풍성하게. 근데 그런다고 해서 다 감사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연하게 생각하고 계산하고 있고 망각해버리면 아무리 풍요로운 것들이 내 안에 가득 넘치고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정말 대단해 부러워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자신 안에서는 불안함과 부족함들 속에서 오는 두려움들이 그를 막 흔들어대죠.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오히려 불안하고 두려운데도 불구하고 암울한 현실과 미래가 다가오고 있음을 봄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래요? 18절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이 환난과 궁핍과 다가올 미래의 그 두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던 이유가 그것이 회복되어지고 풍성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약속 때문이 아니라, 물론 뒤에 가면 그게 나옵니다.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박국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런 상황이 있어?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었는데 주님께서 그 과정들을 설명해 주심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들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심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고 나서 그 안에서의 그 고백들이 가능했던 것이, 잘될 삶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감사가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그 안에서 고백되었을 때 그 모든 환경의 풍파 속에서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라고 하는 고백이 가능하더라는 거죠.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게 감사의 고백 속에서 그의 삶의 모습들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그저 우리 안에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것은 대단히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죠? 믿음으로 보는 것이, 결국 보는 것은 똑같지만 믿음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냥 우리들의 이 땅의 세상의 가치와 세상에 살아가는 이 땅의 그냥 일반적인 것으로 이 땅을 바라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다른 모습들이 보여지니까. 오늘 여러분 주보에 먼저 조금 일찍 오셔서 주보도 보시고 하시고, 예배 시간에 주보 보지 마시고 보시는 분 안 계시지만 마음으로 읽는 글에 보면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김현승 선생님의 시인이 쓴 시가 있어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보시면
좋겠고, 맨 밑에 제일 끝 연을 보시면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가를 깊이 아는 마음이다. 예, 그럴 때 감사하는 마음, 진정한 감사. 그 감사는 우리들의 삶의 환경과 여건들을 넘어서서 나로 인하여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으며 행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그게 내 실력인데, 내 모습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택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 예배에 다양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계시죠. 뚫어져라 저를 쳐다보는 분도 계시고, 저를 깊이 외면하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 모습으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 가운데, 이 시간, 이 좋은 날에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어찌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그 예배의 자리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더 깊이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를 볼 때마다 참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위쪽에서부터 쭉 읽어 나가시면 더 아마 시를 읽으시면서 은혜가 될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자가 그 삶의 형편들을 뛰어넘어 풍성함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그분 앞에 감사할 수 있고, 혹 빈곤함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저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정말 간절히 진심으로 바랍니다. 믿어주십시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별로 관심 없으십니까? 그럼 지옥 같은 삶을 살라고 기도를 할까요?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천국과 같은 그런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그럼 천국 같은 삶은 어떤 삶이에요? 천국 같은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성경에 묘사된 천국의 모습은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갈등이 없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그 천국은 온갖 금은보화로 지어진 풍요로움이, 자유함이, 평화가 있는 그런 삶, 그런 가정, 그게 천국 같은 그런 가정이죠. 근데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고장난 것들이 다 고쳐졌어요. 아픈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말하고 걷고, 귀신 들려서 자 인생을 살지 못했던 이들이 귀신으로부터 노임받고,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이 기적을 묘사한 것만 아니라 그 더 본질은 주님과 함께할 때 그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진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그런 기적이 없더라도 내 안에 예수 믿어서 억눌렸던 것들이 자유케 되어진 것이 예수 믿는 분명한 증거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정말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과 같은 열매들이 보여지고 누려지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거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분께서 그 가정의 주인이 되실 때 가능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대선, 우리가 왕을 뽑는 건 아니지만 이제 4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대통령을 뽑으면 대통령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달라지잖아요.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이 많이 다르니까 나라 위해서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밀고 있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정말 정직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이 민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몫이죠. 그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하나의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죠? 그분이 통치하실 때 억압받는 곳이 자유케 되어지는. 그러니까 아무리 막 풍성한 것이 있어도 그곳의 통치자가 하나님이 아니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에요. 진짜 그렇죠. 아무리 재물이 풍성해도 그 삶의 주도권을 본인이 쥐고 있을 땐 그 풍성함이 자기를 망하는 길로 이끌어갈 때가 대단히 많아요. 그건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빈곤할지라도, 물론 빈곤의 자리는 괴롭고 힘겹고 어렵죠. 저희들이 우리 그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그 선교지 중에 그 필리핀 깜덴, 거기 저희들이 한 달에 10만 원 뭐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그 돈을 보내드리면 이제 다른 곳에서도 오기는 하겠지만 필리핀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아예 출입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제한되어 있대. 그래서 가뜩이나 빈민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니까 더 어려워서 이제 그 교회를 통해서 쌀을 이렇게 보내. 그래서 저 나중에 한번 우리 저기다 올려드릴게요. 단톡방에다가 그 교회에서 공급 그 돈으로 산 쌀들을 가정에서 다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살아가. 정말 힘겹고 어려움의 자리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안에 자유와 평화가 있고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눔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절대로 혼자서 좋아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이 강단에 장식했잖아요. 우리 계속 뭐 추수감사절이면 매년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 계속 그 일들을 해왔죠. 정말 감사함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었습니다. 뭐 예전에는 이 드려진 것으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사용되기도 했지만 제가 광고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강권한 이유들은 우리들의 감사가 우리들의 한 해의 삶에 대한 감격과 지켜주심에 대한 고백으로만 끝난다고 한다면 그 감사는 반쪽짜리도 되지 못할 수 있어요. 그 감사가 함께 나누어질 때, 그 감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에 대한 고백의 또 하나의 부분들이 되어지죠. 주님의 나라는 반드시 나누어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도, 그죠? 그 안에 수고가 들어가죠. 품이 들어가고 애가 들어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감사합니다. 제가 지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가나안 농군학교라고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우신 김용기 장로님, 그분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가치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정말 애쓰셨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셨던 분입니다. 그분한테 누가 물었대요. 장로님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논두렁을 가만히 물끄러미 보고 있다가 답하시더래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의 물음은 어쩌면 그에게 보여진 어떤 것으로의 모습들 속에서 만족하십니까? 뭐 그런 이유였을지 모르겠지만 이분의 고백은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합니다라고 답하지 않고 감사합니다라고 답하셨던 것은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음에 대한 것, 시기에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감사. 그가 물어보는 행복의 조건은 없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없을지라도 오늘 하박국의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 잎이 없고 뭐가 없고 다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리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장로님의 고백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하는 물음에 아니요,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삶이 감사이고 내 모든 것이 감사이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감사절을 드리는 이후로의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장로님의 고백처럼 그것은 그분이 더 큰 것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분이 믿고 살아왔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풍성함 속에서 어긋나지 않고 혹 너무 빈곤함들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그 비결은 우리의 절제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에 있는 이 영적 원리들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행복하고 정말 감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